첫사랑을 회복하고 충성하는 교회. 어떤 교회였죠? 네,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 어떤 교회? 네, 맞죠? 포가모 교회. 예, 진리와 정결을 지켜, 진리와 성결을 지켜 영적 통치권을 얻는 교회. 어떤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눈이 불꽃 같은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보인 그들은 처음보다 나중에가 많았지만 주님의 종들을 행음과 우상 숭배에 빠뜨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이기는 사람에게는 권세와 세력권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되찾은 교회,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대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대교회 성도 몇 명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약한 힘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시험의 때를 면할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주님의 새 이름이 그에게 기록될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부자라 말하지만 자신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언약을 사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주님이 그분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충성하는 교회, 서문학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 버가보 교회. 진리와 성결을 지켜 영적 통치권을 얻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영적 생명력을 되찾는 교회, 사대교회. 약한 힘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모든 교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교회? 한빛전원 교회. 7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또 책망도 받았죠. 그 칭찬을 계속 유지하고 책망받은 내고 관련해서 우리 교회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 가야 하겠죠. 자, 오늘 11월 26일 화요일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의 주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통치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통치자.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요 하늘의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짧은 구절이죠. 원래 14장을 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상 구절은 4절까지만 확인하게 되어 있네요.
자, 4장 1절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 2절부터 4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별세한 성도가 거하는 곳,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성도가 거하는 곳,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셨고 부활하신 후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은 초월적인 실제이며 그곳에서 하늘의 모든 권세가 주권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요한과 7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려 있었습니다. 세상의 길이 다 막힌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성도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기에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낭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살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이 다 막힌 것 같아 보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아니 정말 그래도 우리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천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조망하게 합니다. 또한 성도와 불신자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만 눈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왔던 또 가게 될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겠지만 지저분하게 살 필요 없다. 여기에 매여서 살 필요 없다. 좀 쿨하게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싶은데 저는 가능하면 정말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제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소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20년 안에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죽지 않고 주님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죽어서 주님 보는 것도 영광스럽겠지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정해진 때에 그분께로 가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렇게 멋있게 살다 가야 하겠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절부터 4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통 보좌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의자인데 아무나 앉는 의자를 말하진 않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앉는 의자, 옛날에 왕이 앉는 의자를 이제 보좌라고 하는데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총사령부에 해당하는 중심 환상입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로마의 수많은 거짓 신과는 비교되지 않는 어떤 분이시다?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 주권자는 바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데 신약 성경에 총 62회 사용되었고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47회 사용되었습니다. 사상에서만 14회 사용되었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묘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장엄한 보좌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어린 양의 최후 승리.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그리고 어린 양의 최후 승리.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뭐랄까요? 운명? 뭐 운명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운명이라고 할 때 우리의 운명은 이미 주권자 되신 그분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럴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대표되는 어린 양 그분의 최후 승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런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종말의 핵심이다. 자,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죠. 개인적인 종말은 각자 개인의 죽음을 말하고요. 우주적인 종말은 이제 이 지구 전체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어쨌든 무엇이 됐던 종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묵상할 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내게 하늘의 열린 문이 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운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수많은 경험을 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열린 문이 준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고난 당할 때 하늘의 열린 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고요. 묵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왕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행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도 하루 동안 이 질문과 관련되어서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단순히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모든 일들은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어떤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통치 그리고 지금 강대국 미국이나 그런 나라를 비롯한 그런 여러 나라의 통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은 여러 유혹을 받고 또 때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표현한 24장로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하늘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보좌들에 앉아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합니다. 감히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한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 보여주신 그 구원, 그 구속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하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하고요. 결국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었던, 말하자면 그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단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후 문맥들을 잘 보게 되시면 그게 어떤 의미구나 하는 것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렸기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완전한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 그 이후에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이렇게 하루하루 이곳에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C.S. 루이스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어떤 삶이다? 최선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하죠. 한 절 묵상입니다. 성령님으로 감동된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안에 있었던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상징하는 하늘 보좌가 보석과 무지개로 둘려 있습니다. 보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고 무지개는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고 그 선하신 다스림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사로잡힌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고난으로 인생이 요동쳐도 선명한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11월이 이번 주면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입니다. 한 해 마무리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각자 개인 그리고 특히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하고 또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좀 더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성경이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이제 종강하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야간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새롭게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이 있기 전에 제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깨닫고 바르게 국민들을 섬기고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종복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타 여러분 개인의 간구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